당신의 십자 열쇠로 태민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1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간의 죄와 벌.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인류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 천주교 신자들은 다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질문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많은 경우 단편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들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텐데 또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창조 이야기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야기서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원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 인간에 대한 이 부분 전체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사실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찰, 숙고, 그 어떤 결과물, 체험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하느님을 전하는 책인 성경에 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인간이 무엇인지를 그 근원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지요.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 말 그대로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죄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뭔가요? 흔히들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천주교 신자들 역시도 윤리적인 죄, 윤리적인 행동에 관한 죄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신앙 안에서 알 수 있는 죄는 단지 윤리적인 그 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죄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 하느님과의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숨는 것, 등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 그러니까 단지 어떤 행동, 행위, 윤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이 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 인간의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담과 지은 죄,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어떤 그 원인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실존적인 모습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께서 지어주셨고 하느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 능력으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근원적인 모습을 이제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그 이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죄의 모습은 일단 죄는 유혹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느님을 거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범해지는 상황을 보면 언제나 행위를 묘사가 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왜 따먹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하고 따먹습니까? 아니죠. 뱀의 유혹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묵시록에서 또 언급된 바로 그 뱀이 이 뱀이죠. 이 뱀의 유혹. 근데 재미난 건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어쩜 이렇게 당신을 거스르는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훼손될 수 있는 것마저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크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이 죄는 단지 자기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게 타인에게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 뭐랄까요? 확장되고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죄의 결과로서 가져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죠? 옷을 입고는 숨어버리죠. 하느님이 막 찾아다니잖아요. 하느님이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등 돌린다는 겁니다.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시록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의 적대자들이 하느님의 심판이 막 다가온 것을 확인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죠? 산들아 돌들아 내 위에 나를 덮어라 하면서 하느님의 시선으로부터 숨고자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묵시록에서 우리가 한참 동안 계속했던 그 심판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장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냥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원초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하느님의 벌로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기 벌 주시는 하느님인가라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그렇게 하느님을 거스를 수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모습을, 근원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거스를 수도 있는 큰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죄가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마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마치 하느님이 허락하신 것, 하느님께서 죄라고 하는 그런 불경한 것 혹은 불완전한 것을 어, 인간에게 주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현재 이미 하느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어떤 무언가 그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뭐 이런 이제 이 그런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같이 생각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 하느님의 생명 그 근원과 인간이 이제 단절됐다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럼 뭘까요? 이 연결해주는 연결자, 중개자,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실존이, 우리 인간 자체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유의지를, 모든 것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어받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능력인데,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절하는, 명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죄고, 그 죄가 인간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유혹자가 어떻게 인간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이제 막 사람끼리 막 죽이죠. 그럼 이제 내일 또 이 카인의 이야기들 하면서 다루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제 인간들 사이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건 단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또 앞으로 보게 될 그 원 역사에 나오는 그 카인의 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느님을 그렇게 거스르고 등지고 묵시록에서 만난 하느님의 적대자가, 하느님의 어린 양 편에 서지 않고 하느님의 적대자들, 저 뱀의 유혹에 빠져 그 뱀과 용의 편에 서게 돼서 결국에는 바위와 돌 뒤에 숨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고, 그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하느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굳이 그렇게 하셨나? 라는 걸 생각하면, 하느님은 인간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느님이 뭔가 잘못해서 뭐 불완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자기 맘대로 쓴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혜라는 것 역시도 단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뭐냐면 그런 판단은 하느님께서만 하시는 건데,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이 그것을 하게 됐을 때 하느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느님은, 내용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죄 짓는 얘기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느님의 더 크신 자비를 분명히
체험합니다. 3장에서도 보면 확인할 수 있지요. 완전히 완전히 무로 돌려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러진 않죠. 그냥 동산에 나가서도 굉장히 큰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도 농사도 짓고 가꾸고 돌보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이제 땅 밖에서 좀 더 힘들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이제 츤데레라 하죠. 우리 이렇게 경상도 남자들 이런 데잖아요. 오다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우니까 이것도 이제 벌거벗은 것도 알고 나가면 이제 이래저래 다치고 고생할 텐데 그래서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서 주셨다는 것.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 정말 그게 쫓아내면서도 정말 정말 아버지 같은 거죠. 왜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제가 어릴 때 이제 잘못을 하면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놈 팬티만 입혀가지고 문 밖으로 쫓아내고 나가라고 그렇게 혼나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오래 가진 않죠. 그리고 어디 멀리 보내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도 그런 모습, 아버지 같은 모습인 거죠. 부모님 같은. 안쓰러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 벌을 주셨으면서도 가죽옷을 챙겨주신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당신을 거스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인간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체험 안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어쩜 인간은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왠가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는 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거스르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혼나요. 그런데 하느님이 차마 또 그걸 그대로 두고 또 살려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인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죄를 져요. 구약 성경은 사실은 그 한마디로도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장 죄에 대한 인간의 첫 죄, 원죄라고 표현되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하느님께 멀어지고 등 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죄는 하느님을 등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숨지 말고, 제가 가끔 얘기 드리죠. 좀 더 뻔뻔하게 언제나 하느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신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 그 크신 자비를 체험하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